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말씀을 시작하기 전 질문 하나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은 믿으시나요? 아니, 목사님, 너무나 당연한 말씀을 하시잖아요 하는 표정들이신데,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이 믿어지는 것은요, 대단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이 믿어지는 것은 내가 아니라 성령님께서 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지식이나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만 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단짝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 친구가 믿음이 없습니다. 아무리 전도를 하려고 해도 요지부동입니다. 제가 옆에서 찬양 듣고 기도하고 말씀을 보면 한심하다는 듯 쳐다보면서 그럴 시간 있으면 영어 단어 하나를 더 외우겠다라고 비웃던 친구였습니다. 이 친구의 특징은요, 굉장히 의지가 강합니다. 무슨 일이든 성실함과 노력으로 그 일을 이루어내는 스타일입니다.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놓고 그것을 실천하는 스타일입니다. 독해요. 학교 다닐 때도 한 번 앉으면 3시간이고 5시간이고 자신이 목표한 분량을 채울 때까지 앉아서 공부했습니다. 쉬는 시간에도 이 자리에서 일어서는 법이 없습니다. 목표를 세우면 그것을 반드시 이루어냅니다. 그런 성격 탓인지 이 친구는요, 신적인 존재를 부인합니다. 마음이 약하고 의지가 약해서 사람들은 초월적 존재에 의존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씨알도 안 먹히는 겁니다. 그러다가 고등학교 졸업식 때 지금은 내가 부족해서 너가 납득하게 다 말해주지는 못하지만 신학교 가서 더 공부해서 다시 설명해 줄 테니까 그때까지 기다리라고, 너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할 수 있게끔 증명해 보일 테니까 그때는 너도 꼭 예수님 믿어야 한다고 선전포고 해놓고 제가 신학교에 갔습니다. 가장 친한 친구 하나 설득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을까 싶었습니다. 그쯤 되니까 오기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저 녀석이 납득하고 이해할 수 있게끔 멋지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의 입에서 아, 정말 그렇구나,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흘려 죽으신 것이구나 라는 그 고백을 꼭 듣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앞에서 제 생각이 깨졌습니다. 우리 10절 말씀입니다.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가요?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절대로 십자가의 은혜를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또 고린도전서 12장 3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으로만 예수님을 주라 시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을 믿고 계시잖아요. 이 놀라운 진리가 믿어지시잖아요. 성령님이 하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곧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며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라는 이 고백은 오직 성령님이 하셔야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옆 사람이랑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 거예요. 어머나 대단한 분이시네요. 어머나 대단한 분이시네요. 여러분, 아무리 많은 지식과 재물이 있어도요, 깨달을 수 없는 이 놀라운 진리를 우리는 이미 깨달은 겁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어떻게든 내 지식과 노력으로 예수님을 증명해 보이려고 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성령님 가르쳐 깨닫게 해달라고, 주님이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고 만져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령님이 오셔야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는 대단한 사람들이고요, 대단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영이란 단어입니다. 영, 성령, 하나님의 영, 영의 일, 영적인 것. 그렇다면 이 영이란 무엇일까요? 어떤 분은 영 하니까 가수 이선희 씨가 부른 영이 생각난다고. 영, 책갈피에 꽂아둔 영,
이런 냉담한 반응 네, 죄송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영이란 그런 게 아닙니다. 바로 영원한 세계를 동경하는 마음입니다. 우리 사람은요 몸과 혼과 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몸은 많은 욕구를 가지고 있는 우리의 육신을 의미합니다. 먹어야 되고 자야 되고 배설해야 됩니다. 또 혼이라고 하면요 우리의 정신이나 생각 같은 것을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영은 영원한 세계를 동경하는 마음입니다. 성경에서는 영과 혼을 분리해서 사용하기도 하고요 합쳐서 영혼이라고 말하기도 하는데요, 어쨌든 이 영은 영원한 세계를 동경하는 마음이기에 짐승에게는 사용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짐승이 죽은 것을 보고 영혼이 나갔다고 말하지 않는 것도 그 이유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말합니다. 죄와 유혹이 판치는 이 세상에서 너희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바로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 13절에서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는 것으로 하니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아멘. 바울은 영의 세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육적인 사람과 영적인 사람을 대비해서 말하는데요, 육적인 사람은 영적인 것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눈에는 영적인 사람들의 모습이 어리석어 보인다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요 죽었다가 깨나도 이 영적인 것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른 새벽부터 일어나 기도하러 교회에 오는 것을 그들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다가 주일날 하루 종일 찬양대에 교사에 헌신하죠. 뿐만 아니라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기쁨으로 드립니다. 돈을 받으면서 일해야 할 것 같은데 그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상식인데 세상 사람들의 눈에서 볼 때면요 돈 내면서 헌신하고 있으니 어리석어 보이고 바보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그러면서도 어메이징 그레이스래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가 너무 놀랍고 감사하다고 고백하며 막 울어요. 세상 사람들은요 이런 상황을 도무지 납득하지 못합니다. 속된 말로 미쳤다고 합니다. 사도행전 26장에 보면요 바울이 당시 유대 총독이었던 베스도와 유대 왕이었던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자신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과정을 이야기하며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은 베스도 총독이 바울을 향해 미쳤다라고 합니다.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가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였도다 라고 말합니다. 그 말에 사도행전 26장 25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라고 답합니다. 미친 것이 아니라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너무 다른 겁니다.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라는 오늘 말씀처럼 영안이 열리지 않으면 절대로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영적인 사람들이 되라고 권면합니다. 그리고 이 영적인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서 말하는데요, 먼저 영적인 사람은 은혜가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12절 말씀입니다.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영은 은혜를 알게 합니다. 영적인 사람이라 함은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환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에 은혜가 있는 사람입니다. 나의 공로나 자랑이 아니라 나는 여전히 부족하지만 주님이 나를 위해서 보여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사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영적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영적인 것과 영적인 것처럼 보이는 것을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고린도 교회는요 누가 봐도 뜨거웠고 열광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영적인 교회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영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처럼 보인 겁니다. 신앙적인 열심은 있었지만 그 속에 은혜는 없었습니다.
마음속에 충만히 채워지는 은혜가 없다 보니까 자꾸 세상적인 것들을 교회 안으로 끌고 들어오게 되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문제가 계속 발생했습니다. 예를 들면 고린도란 도시는요, 매춘으로 유명했습니다. 고린도시 정상에 있는 아프로디테 신전에는 1000명이 넘는 매춘녀들이 사제로 있을 만큼 음란한 도시였습니다. 당시 우상 문화의 특징 중에 하나는 음행과 다산과 풍요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고린도 사람들은 아프로디테 신전에 가서 우상에게 절하고 사제인 매춘녀들과 동침을 하면 재물과 풍요를 누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 문화가 교회에 그대로 흘러 들어온 겁니다. 주일날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평일에는 친구들이랑 매춘하러 갑니다. 또 교회에서 성도 간의 소송 문제가 생겨나고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은사를 마치 자신의 능력인 것 마냥 자랑을 하고 파당을 나누고 서로 다투고 시기하고, 겉모습은 영적인 것처럼 보였는데 전혀 영적이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십자가의 은혜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은혜가 없으니까 마음이 허한 겁니다. 그래서 다른 우상들을 찾고 매춘하고 또 세상 사람들처럼 싸우고 다투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이라 함은요, 지금 내 안에 은혜가 있느냐라는 겁니다. 진정한 가치를 품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다른 것이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지금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데 뭐가 더 필요하겠습니까? 영적인 사람이라 함은 환상을 보고 예언을 하고 특별한 은사를 가진 사람이 아니라 지금 내 안에 충만한 은혜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바로 영적인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시나요?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해서 다른 것들은 배설물처럼 여길 수 있으신가요? 다 잃어버리고 망해도 그래도 주님 내 곁에 계시니 나는 족합니다. 내 은혜가, 그 은혜가 내게 족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으신가요?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 질문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그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은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답이 뭐라고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사람. 여러분, 친절하게 이렇게 답까지 가르쳐 드렸는데 틀리시면 안 됩니다. 답이 뭐라고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사람. 자, 해볼게요. 이 세상에서 가장 축복받은 사람은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 사람. 이 세상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은,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사람은, 이 세상에서 가장 두려움이 없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감사가 넘치는 사람은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사람. 이 세상에서 가장 형통한 사람은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 사람. 이렇게 기운이 없으세요? 그럼 앞으로 2400가지의 물음이 더 있지만 시간 관계상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묻겠습니다. 춘천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사람. 할렐루야.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은혜의 사람이고 영적인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다음으로 여러분, 영적인 사람이라 하면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정말 중요한 것은요, 내가 예수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알고 잘 설명할 수 있느냐가 아니라 지금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냐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마음이란 어떤 것이냐? 너무나 쉽고 간단합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물으면 됩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 물음을 던져보면 됩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의 모습을 보면요, 예수님이 제 삶의 주인이십니다라고 말은 하지만 예수님 없이 내 생각과 기준과 잣대로 살아갈 때가 더 많습니다. 그리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면요, 주님도 옳다고 여기실 것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요즘은 거의 못 본 것 같은데 제가 어릴 적만 해도 집집마다 다니며 시주하시는 스님들이 있었습니다.
집 앞에서 이렇게 목탁을 두들기고 연부를 외우면 쌀을 퍼서 공양을 합니다. 하루는 주일에 오후 예배를 마치고 친구들이랑 집으로 돌아오는데 공양하러 다니시는 노스님 한 분을 만났습니다. 예배까지 드리고 나왔으니 자신감 충만해서 그 옆에 쫓아다니면서 땡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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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친구들과 함께 막 놀렸습니다. 화를 내시거나 야단을 치셨지만 연세도 있으셨고 다리도 불편하셨기에 놀리는 우리 무리를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호기롭게 집에 와서 어머니께 자랑했습니다. 마치 신실하고 거룩한 투사가 된 것처럼 의기양양해서 스님 한 분을 친구들과 땡중이라고 놀린 저의 업적과 용기와 공로를 자랑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표정이 별로 안 좋으신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하고 물어보시는 겁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생각해보니 예수님이라면 절대로 그렇게 다리가 불편한 노스님을 놀리지 않았을 것 같은 겁니다. 오히려 긍휼히 여기셨을 것 같았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한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리스도의 마음이 없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그렇게 많은 문제가 일어난 원인은요, 열심은 있었는데 그리스도의 마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들끼리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렇게 파당이 나누어지고 다툼이 일어났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라면 어떠셨을까? 이 물음 앞에 우리는 날마다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영적인 사람이란 내가 주를 위해 어떤 열심으로 얼마나 대단한 일을 했느냐가 아니라 지금 내 마음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겁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이 저에게 너무나 큰 도전이 되었습니다. 지금껏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며 살았습니다. 내 인생을 주님께 드릴 정도로 누구보다도 주님을 믿고 사랑한다고 자부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나는 얼마나 주님의 마음을 알고 있는 것일까? 내 생각과 주장을 주님의 뜻이라고 착각하거나 또는 합리화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주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눈물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도, 나의 헌신도, 나의 눈물도 과연 그곳에 정말 있는 것일까? 은혜 없이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다고 말하면서 정작 나는 은혜 없이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도전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주님의 마음이 있으신가요? 하루의 시간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예수님을 생각하시나요? 몇 해 전 교회에 나오신 지 얼마 안 되는 새가족 성도님이 울며 기도를 하십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이 그 기도의 내용입니다. 기도를 하시는데 얼마나 아프셨나요? 얼마나 아프셨나요? 주님 죄송합니다. 얼마나 아프셨어요? 하고 우시는 겁니다. 가만히 들어보니 주님의 보혈의 은혜가 임한 겁니다. 등록하신 지 얼마 안 돼서 사도신경조차 제대로 외우지 못하셨는데 기도하던 중에 십자가의 예수님을 만나신 겁니다.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신 예수님의 그 아픔이 성도님의 마음에 전해진 겁니다. 너무나 큰 십자가 은혜 앞에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몰라서 그냥 예수님 얼마나 아프셨어요, 예수님 얼마나 아프셨어요 하며 펑펑 우시는 겁니다. 하도 구슬프게 우시니까 옆에 지켜보던 권사님 한 분이 다가가서 원래 처음엔 다 그래, 그러다가 괜찮아질 거야, 이제 그만 울어 하고 다독이며 말씀을 하시는데 그 광경을 지켜보던 저를 비롯한 다른 분들도 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러분 다들 아시잖아요. 십자가 붙들고 한 번쯤 다들 울어본 적 있으시잖아요. 왕년에 기도하면서 눈물 콧물 안 쏟아본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괜찮아지면 안 되는 겁니다. 그 눈물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여러분 괜찮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어느샌가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무섭고 심각한 것은 은혜 없이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어야 하는데 우리는 은혜 없이도 너무나 멀쩡하게 잘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우리를 향해 오늘 사도 바울은 도전합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이 물음 앞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고 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믿음 생활을 했고 내가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느냐가 아닙니다. 지금 내 안에 주님의 은혜가 있고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느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신앙의 연수와 직분을 보시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지금 여러분의 중심은 무엇으로 채워져 있으신가요? 하나님의 영인가요? 아니면 세상의 영인가요? 죄의 유혹에 가득한 이 세상에서 진정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영적인 사람은 그 마음에 십자가의 은혜가 있고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비록 우리의 육신은 이 땅에 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우리는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은 하늘에 속한 사람이요 영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결정적인 증거가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이 복음이 믿겨지는 겁니다. 여러분 다 믿으시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영적인 사람으로 살아가세요. 말씀 서두에 이야기했던 고등학교 때 제 단짝 친구, 소위 말해 스카이라 불리는 서울의 명문대를 졸업하고 승승장구했습니다. 워낙 철두철미한 녀석이라 실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기업에 취직을 했고 가장 빠르게 승진했고 인정받았습니다. 그런데 고난은 예고 없이 찾아왔습니다. 6살 된 첫째 아이가 아픈 겁니다. 소아내종양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2번의 대수술 끝에 생명은 살렸는데 평생 지적 장애를 갖고 살아가야 된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한 번도 흐트러진 모습을 보이지 않은 녀석인데, 그리고 부탁 같은 거 못하는 녀석인데 기도해줘 하는 그 말에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친구로서 또 또래 자식을 둔 아버지로서 친구의 마음이 절절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자식의 아픔 앞에서 찢어지는 가슴으로 울고 있는 저 영혼을 주님이 불쌍히 여기신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예수님을 설명하려고 했고 이해시키려고 했는데 그날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우리 기도하자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던 그 녀석이 손을 모으고 눈을 감는 겁니다. 자기는 자기를 믿는다고 말하던 녀석이었습니다. 의지가 약하고 신념이 약한 사람들이 믿는 것이 예수라고 큰 소리 쳤던 녀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녀석이 예수님 앞에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 후에도 여러 번의 수술을 하게 되었고 결국 첫째를 먼저 하늘나라로 보내야만 했습니다. 아무런 위로도 주지 못한 채 우두커니 서 있는데 그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자식 잃고 찢어지는 가슴으로 하염없이 울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러시더래요. 내가 다 안다. 내가 그 아픔을 다 안다. 나도 그렇게 아팠다. 그리고 그때 자기가 만난 하나님은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아니라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이른 아버지로서의 하나님이셨다는 겁니다. 이 세상 그 누구보다 내 마음 잘 아시는 하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더라고요. 그리고 천국에서 다시 만날 것을 소망하며 그 아이 가슴에 묻고 살아간다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는 마커스가 부른 주 은혜의 물이라는 찬양이 너무 좋대요. 그 가사를 보면 이렇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마음을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영적인 것을 거부하던 녀석이었습니다. 하나님 안 믿어도 자기는 잘 살 수 있다고 말하던 녀석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영적인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합니다. 영적인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저 역시 여러분들에게 권면드립니다. 여러분, 영적인 사람들이 되십시오. 우리는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은 영의 사람들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는 요한복음 6장 63절의 말씀처럼 영이 우리를 살리는 겁니다.
바라기는 세상의 가치와 육적인 문제들로 가득한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그런 영적인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